새로운 시작이 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기가 소망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이 정말 좋은 소망을 가지고 매일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성장하고 나갈 때 누군가와 함께 아픔도 기쁨도 나누면서 성장하는 것. 그 학생 신입 회사원도 좋은 친구, 좋은 도거리를 만나서 기쁨도 아픔도 어려움도 나누면서 같이 성장하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들은 오늘 성찬식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됐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 새로운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동시에 좋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성장하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혼자 아닌 가족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아픔도 기쁨도 좋은 일도 실패도 나누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되는 그 소망 그것을 설명하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소망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가 계속 잡아야 되는 그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거는 모든 일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20절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교원들 그리스도 교회 성도님들은 1:1 양육을 하고 계실 것이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교회 우리 멤버가 꼭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마침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4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나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 메시지가 뭐였을까? 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대답이었죠? 십자가입니까? 네,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도 전했지만 그것보다 놀랍게도 많은 선포는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외에 진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나누면서 생활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새로 지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도 미국도 많은 교회 역사를 보면
십자가를 선포하기가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 교회에 다니고 꽃모습은 완벽하게 보이는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부활의 믿음이 없어질 때 교회가 열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7월 8월 뒤돌아보면서 덥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지금은 이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100%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가 나눔하는 방법 바꾸자. 우리 말하는 방법 바꾸자. 기도 제목 바꾸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반성하면서 살아나가자. 그렇게 하실 때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2000년 동안 모든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했듯이 그 교회는, 그 가족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은 괜찮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으셔서 21절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권세를 요즘에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주 그것을 목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계속해서 어두운 소리를 듣고 어두운 목소리로 들었는데 그 또한 그것 때문에 몇십 년 동안 힘들고 살아왔는데 그날 그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조용히 그래도 믿음을 갖고 외치지 않고 감정적이 아니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생명 시작됐던 것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으로 마귀에 대적하려고 하는데 가끔 그것은 위험하더라고요. 깊이 보면 오히려 마귀를 너무 집중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이 그것을 즐기고 하고 있는 숨어 있는 그 위험한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신비주의 그리고 십자가 부활 아니고 기적, 예언 그쪽에 너무 교회가 넘어가면 그 순간은 뭔가를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그게 바란스를 일으키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권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거를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감정 아니고 정말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분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 벌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여러분 괜찮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 그 아름다운 이름 다시 한번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그 세대뿐만 아니라 어느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인류들을 가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찬양합니까? 믿지도 않는데 우리가 감정에 달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자기가 위로하려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혼란하고 있는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죠.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소중한 이름을 소중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새로운 예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그분께서 부활하셨다,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대요. 그래도 실패하죠. 매일 실패하죠. 그런데 그 실패 그리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가족들, 친구들,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공동체, 교회,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정말 축복하면서 주셨대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에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면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종교단체로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 얼마나 허무한지요. 그 교회 좋다, 그 교회 목사님 좋다, 그 교회 이런 사역이 좋다. 그런 레벨은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이 이유는, 그리고 모일 수 있는 이 은혜는 그분의 이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전에는 나는 못났고 실수밖에 없고 소망 없고 입을 열리면 다른 사람한테 정말 낙심밖에 질수밖에 없는 존재, 어둠 속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시작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 그룹, 그 공동체는 하늘에서 볼 때 나의 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우리가 교회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 건물에 모일 때마다 눈이 열어서 이제 동교원들이 그런 이름도 있지만, 건물도 있지만, 의자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눈이 열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볼 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 안에 예수님 계시고, 아이들의 눈 안에서도 예수님 계시고, 어르신분들 안에서도 예수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드리고, 아픈 분 계시면 괜찮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혼자 계신 분 계시면 우리가 스스로 괜찮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계시는 것이 교회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으면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는 비행기 타도 거기에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그것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직설하게 가르칩니다. 2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멘. 1절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죠.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 수 있을 때도 우리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조금 성공하면서 그것을 잡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빗나가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지난주 아버지 학교를 잘 마쳤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그리고 놀랍게도 결혼 전에 전년들이 그것을 배우면서 정말 그 열심히 같이 기도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그 자기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더 성장하고 싶어서 아버지 학교가 한국에서 왔다고 들으면서 아마 60대 됐을 때 정말 목사님이지만 참가자로서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족식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족식은 감사하다. 근데 우리 와이프들이 원하는 거는 설거지다. 그거는 감동적으로 그런 순간도 중요하죠. 인생 안에 그런 영화 같은 순간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매일 우리가 영화처럼 살 수 있습니까? 매일 해야 되는 건 설거지죠. 세탁이죠. 화장실 청소죠. 근데 감사하게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순례 하시면서 일본 전국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자입니다. 네, 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설교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에 와서 오가상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감사를 전하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의 사역을 마치신대요. 근데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후쿠사마 기도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아들은 아직 고집이 많더라고요. 정말 그 귀를 열어서 정말 우리 와이프의 이야기라든지 동역자의 이야기라든지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서 같이 쓸 수도 있지만 기쁨도 있지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끔씩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위가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당신이 이런 잘못이 있다 그렇게 지적받을 때 인정받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공동체라면 이 2장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분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권중의 권소에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혼을 따라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도 정말 그렇다고, 지금도 그럴 때가 있다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어,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올바른 기독교인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어둠이 있고 얼마나 산조가 있고 얼마나 실수가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빨리, 더 크게, 더 성장하기, 숫자 그런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른 사회는 똑같이 됩니다. 근데 교회는 반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우리 마음속에 더 성령님께서 깊이 들어오시고 이 부분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자. 지금같이 너가 울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도 나도 알고 있지만 이제 괜찮아. 이제 그 상처를 마음을 열리고 성령님을 초대하라. 여러분,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열심히 살았어요. 돈 벌었어요. 삭개오대로 삭개오 기준이 있고 이렇게 살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의 가까운 사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공동체도 없어졌어요. 혼란했어요. 지금 이 시대, 로마 시대,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잖아. 나는 나대로, 나의 입장대로 유대 사람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란하고 완전히 공동체를 잊어버리고 성장 못하게 됐을 때 그분께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내려오라고. 여러분, 오늘 아침 그분께서 오시고 여러분 발 아래 오시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냐고. 내려오라고. 나는 너와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1대1로 시간 보내고 싶다. 내려오라고. 힘을 빼라고. 여러분, 그분께서 그렇게 초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소리 들으신 분 계시면 오늘은 조용히 집을 가시고 문을 닫고 모든 것을 끄고 물 끓고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그 기도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족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오른편에 앉으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하고 계시는 지금의 사역은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신데요. 삭개오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라는 직분이 그게 어떻게 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삭개오가 내가 1대1로 밤새로 이야기했듯이 나는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는 이방인 그리고 많은 종교가 살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이 에베소 도시에 살고 있는데 바빌론 같은 엄청난 강력한 견제가 의상이 되고
현재 중독되고 있는 이 에베소 도시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작은 공동체를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는 함께 성장할 것이다. 그 성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할 것이다. 그래도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실패로 나누면서 기쁨으로 나누면서 가끔씩 울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본사, 완벽한 사역을 했다고 해도 거기에 소망 없습니다. 지난주 어떤 신학생이랑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대요. 근데 계속 이야기해 보니까 완벽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대요. 그게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일들, 학교, 퍼포먼스 그거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실패도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하지만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주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른 형제 자매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인내를 가지면서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또 사랑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책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생활뿐만 아니라 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비전을 보여줍니다. 6절부터 8절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셨는데 우리도 거기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고 감정적으로 그거는 느낄 수도 없지만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그런 존재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아버지는 건강한 어머니는 몇십 년 동안 살아와도 자기가 안 먹어도 자기가 좋은 옷을 안 사도 최고 좋은 것을 아들한테 딸한테 주고 싶은 것은 보통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부모 됐을 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거기에 사랑의 희생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것은 옷뿐입니까? 먹는 것뿐입니까?
성경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저에게 주셨대요. 저희들에게 주셨대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부활했다고, 거기서 우리가 시작하자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찬식이도 중요합니다. 오늘 새로운 결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좋은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좋을 때도 아플 때도 웃을 때도 울을 때도 그것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을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때가 왔을 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경험할 거예요. 그분께서 해처럼 빛나시면서 최고의 웃음으로 우리를 환영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품에 정말 하늘에 가를 그 순간 모든 사람에게 준비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월을 따라 우리는 살아나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살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신 주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은혜 가운데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간관계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로 가를 때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함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회가 더 교회답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일 주님만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